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모세가 이제 일곱 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시작해서 3절, 8절,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 다섯 번째는 24장 9절, 그 70인과 같이 올라가는 것, 출애굽기 30장 31절에 첫 번째 돌파를 받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파를 깨지면서 두 번째 돌파를 새겨가지고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 번째 돌판의 의미와 더 깊은 기도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일곱 번째 올라가는 이 시내산 올라가는 여정은 굉장히 특별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도 불구하고 실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광채를 덧입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탑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일곱 번째 이 등산하는 이 시내산에 오르는 등반한 이 내용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좀 살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 좀 이상한 점 없어요? 좀 이상한 거를 좀 발견했나? 이상한 부분. 아니 좀 이상한데? 이런 부분 좀 발견한 게 있나요? 네,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고 제가 빨간 줄을 쳐봤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모세에게 너르가 돌판을 처음 보고처럼 다듬어 만들라. 그 모세가 또 돌판 둘을 다 깎아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처음과 똑같이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 보고 깎아 만들어 오라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하냐? 이 부분이 왜 이상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직접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글을 십계명을 새겨서 줬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이, 하나님 돌비 만들게 뭐가 어렵다고. 어? 그 돌비, 그래, 올라와, 편하게 올라와. 이제 언약에 다시 이제 경신하자. 그래서 그 돌판 다 만들고 새겨서 주면 되는데, 첫 번째처럼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굉장히 특별한 요구를 한 거죠. 너가 처음 본 것처럼, 너가 언약의 돌판을 너가 진짜 만들어야 해. 너가 똑같이 만들어. 그럼 내가 새겨줄 거야.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어떤 면에서. 네, 신의 돌판을 깨뜨릴 때 기분 나빠가 깨뜨린 것도 아니고, 언약의 파괴했으니 돌판을 깨지라고 하신 어떤 과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거든요. 근데 모세 보고 만들어 오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구속의 경륜, 구속의 역사에 관련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이지 않은 어떤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탁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는 특별한 구속의 섭리,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연결 있으면 이 구속사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이 그냥 새겼어요. 어떠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인간의 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 언약을 맺자, 오케이 됐을 때 판을 그냥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직접 새겨 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 현장을 보자. 언약이 깨진 거죠. 언약의 돌판.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돌판에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속 구하죠. 하나님 이 언약을 다시 떠나지 말고 해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올리면서 요청하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겠다. 친 내가 너희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등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때는 모세 보고 직접 언약을 내가 새길 거니까 너가 돌판을 만들어 와야 첫 번째 돌판과 달리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첫 번째 돌판과 다르게 아니고 똑같이 만들어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요구를 했을 때 이 과정에는 의미가 있어요. 구속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새겨 넣었어요. 음. 그냥 아담의 어떤 뭐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이 법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음. 근데 똑같이 언약이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음으로 언약이 깨지죠. 그 마음의 신비에 있는 돌판이, 신비의 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죠. 태생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흔적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이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법들을 다시 새기고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제시됐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파기된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십니다. 마치 모세가 언약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의 예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안 죽었죠. 근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마음의 비석을 언약을 갱신시켜서 마음의 비석에 법을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이걸 받아들인 자 마음에 뭐가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같이, 처음같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새기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게 아니에요. 그건 표상인 거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누가 성령께서 마음의 판에 새긴 거죠. 네. 그래서 창조 때와 달리 창조 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율법을 지키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본성 그 자체니까 율법이. 그러나 범죄한 후에 다시 새겨야 돼요. 이 다시 새기기 위해서 실은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고 다시 정을 쪄가지고 다시 이제 똑같이 돌파를 만들어 가는 과정처럼 예수님께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온전한 순종과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시고 이 마음의 신비에 법을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에 새 마음에 영접함을 거듭나게 되면은 새 마음이 생기고 그게 성령께서 마음에 법을 새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고 자기를 죽어야 되고 자기가 파쇄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법이 새겨지는 거죠. 향유옥합에 깨져야 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깨어지고 내 욕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법을
새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담배 피지 마. 이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금년이 쓰이면 우리가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금년이 쓰이거나 안 쓰이거나 별 차이. 우리 어째 금년하니까. 근데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있는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금년을 보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금년이 다르가 계속 불편합니다. 왜? 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여기 금년이니까. 그 사람에는 금년이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자유하지 못해요. 그 금년이라는 법에. 나는 담배 피고 있으니까. 근데 금년이란 새겨져 있는 사람은 금년이란 단어가 쓰여진 이 겉에 있는 이 단어가 전혀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법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거죠. 예. 물론 그 새기는 과정이 품성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이 만들어져서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새겨진 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줘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판에 담겨 있는 구속적 의미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실은 굉장히 대담한 경험을 해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는 거죠. 어, 여호와께서 구름의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선포하십니다. 그 영광을 봐요. 근데 이 영광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33장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말라 달라. 그 중보의 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백된 그 경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겠다는 약속, 언약의 갱신이 주어지면서 모세가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담한 간구를 합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예요. 모세가 원하거든. 근데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못 보잖아요. 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거든요. 이미 죄인된 존재가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모세를 어디에 두냐면 내 영광을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 대담한 기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조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모세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간구와 중보에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를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볼 일이 없는 해본 역사가 없어요. 이런 요구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구했다. 하나님의 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선한 모든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직접 보면 죽으니까 반석 틈에 통해서 나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이 대담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대담한, 어쩌면 그 영광이라는 것이 보면 죽는 이 엄청난 요구를,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이 깊은 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는 모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기도를 요구했던 것 자체를 이걸 볼 수 있는 것도 모세밖에 없어요. 굉장히 은밀하고 깊은 기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그 응답받은 기도는 절대 인간의 생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만난 거거든요. 그분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요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온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합해질 때 실은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이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깊은 기도, 이 놀라운 기도들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모세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영광을 보여서 기도해도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이 정도의 깊은 기도의 고백들, 그냥 내 기분으로 하는 영광 보여달라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기도가 내 입에 고백되는 이런 역사는 갑자기 등장이 아니죠. 그는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 그리고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그리스의 품성의 재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역을 더 깊어지도록, 더 어떻게 높아지도록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는, 그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기도의 놀라운 깊은 영역에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더 깊어지게, 더 놀라운 담력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또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하늘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가 굉장히 특별한 기도인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자, 기도에서 여호와께 아뢰요. 아뢰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이게 명령문이에요. 자, 부탁이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태양 멈춰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기도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갑자기 전쟁이 안 되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아니죠. 출애굽기 31장에 이 언약이 깨지면서 이 중보하는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모세가 이제 해막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에 말씀하실 때 다시 그, 그 계속 이제 중재하는 과정 가운데 끝나면 다시 모세가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는 거에 그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죠.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모리 군사들과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대담한 담력, 굉장히 깊은 기도의 영역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출 만큼. 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영역도
지금 이제 모세가 걸어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것처럼, 믿음의 노독이 걸어왔던 것처럼 더 깊은 기도, 더 놀라운 담력을 얻는 기도, 그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에 맞아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하나님 더 깊이 알아서 나의 기도가 성령에 의해 지배받아가지고 이런 담력 있는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더 깊은 어떤 기도의 영역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경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그걸 경험한 이 경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하심과 그와 함께하는 그 약속은 이 경험은 모세에게 자기 앞에 있는 사업에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이 항상 계신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아주 은밀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게 다 모세를 통해서 일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드러나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는 모세 혼자 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걸 알아주거나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체험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더 가치는 어디 있나 또 생각이 들어요. 나의 어떤 성과들, 우리가 이루었던 어떤 열매들, 그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기도했던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기도들, 이 하나님께 약속을 구했던 그분의 약속의 보증의 은밀한 응답들, 나만 아는 하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확신들, 그것이 그런 깊은 기도가 우리 삶에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거룩한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